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물질을 두고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전부 내 거라 이라면 순전히 자기 목적으로만 서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간혹 불러다가 저 옆집에 참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그 내가 맡겨놓은 거 좀 갖다 주어라. 그러면 하고 갖다 줄 수 있는데 이 라반처럼 전부가 내 것이요 이렇게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그 목소리에 우리가 순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재물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 정상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이자라도 받지 왜 법정 이자 같은 그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재물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거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할 때 내가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물질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고백이 다르죠. 이거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라반.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이 정도 되고 하나님이 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라반은 하나님이 좀 겁나는 거예요. 야곱을 가만히 두고 보니 이 하나님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야곱을 통해서 다 이루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부탁했는데 선악간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뺏는다든지 뭘 또 여기서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라반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고 떠나는 그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그 시츄에이션에서도 서로 화해를 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한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오실 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가로되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 그 똑같은 돌무더기를 두고 라반은 이걸 그 아람 말로 합니다. 아람. 그 아람이라는 건 지금 시리아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서로 언어가 달랐는데 옛날에 이게 같은 셈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서로 융통할 수가 서로 이렇게 상통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그 돌 증거의 돌무대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갈르엣 이건 히브리 말로 증거의 돌무대기라 이런 the heap is witness라 이런 뜻이에요. 그 무대기가 바로 증인이라 하는 거예요.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 이 미스바라는 것은 와치타워라는 뜻이에요. 와치타워 뭘 이렇게 지켜보고 이 감시하는 그런 탑을 미스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딸들에 대해서 잘 네가 대접을 하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서로가 이 와치타워를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지금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나홀의 하나님을 혼돈하는 거예요. 이 나홀은 그 지금 나홀성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을 말합니다. 대개 여기에는 달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네가 말하는 그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이게 다 이게 같은 거다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이 그렇게 참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었지만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가 많이 있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 가령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어떤 이 사람은 아주 신이란 말을 참 쓰기를 좋아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이 세상에 불변하는 모든 과학적인 법칙, 그게 바로 가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신론자라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는 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뉴턴은 또 어떤 신을 믿느냐 하면은 뉴턴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지 예수님 뭐 이런 거는 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니테리언. 우리는 보통 트리니티, 삼위일체 신을 믿죠.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나중에 물어보면은 엉뚱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전부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 메시아라고 그래요. 아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랍은 구약을 다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는 장자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합니다. 아주 적자라고 그래요. 야곱이니 이런 거는 이삭은 서자지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정통을 받았고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가운데 27대 선지자, 모하메드가 최후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다 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우리는 구약 옆 뒤에다가 이 신약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게 세 삼위가 완전히 같은 동일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가령 나는 무슨 하나님이냐 이거.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같으신 분이다. 성령 하나님도 뭐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유니티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성령과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는데 여기 라반처럼 이렇게 막 믹스업 돼가지고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이런 거를 잘못 판단하는 수가 많아.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아주 참 위대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인슈타인의 하나님이에요. 이 과학적인 이 우주를 운행하는 그 불변의 법칙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하고 우리 개인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추럴 로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기적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일상 느끼는 그런 모든 자연 법칙을 순간적으로 피해가면서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물 위로 걸을 필요가 있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도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처럼 스피노자 같은 그런 철학자처럼 자기네들은 유신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홀의 하나님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제 정통적인 그런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지 나홀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어렵게 야곱이 만든 일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 이게 편안하게 서로 입맞추고 손자들 손녀들하고 다 이렇게 작별하는 그러한 끝 마무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해결 방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을 야곱처럼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성령보다도 항상 몇 발자국 앞서서 나가려는 태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컴플리케이트하게 만듭니다. 너무 복잡하게.
그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그 직업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야곱은 참 열심히고 부지런하고 막 일에 아주 충성스러운데, 내가 학생들한테도 종종 그런 걸 많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남을 도우고 이렇게 좀 편안히 살려면은 남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기술이라도 좋으니까 뭐 이러면 너한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각자가 가져라.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느냐 하면, 한 10년 전에 그 제가 이 한국에 있는 나사렛 선교사, 그 미국 사람들인데 이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를 좀 친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인천에 있는 고아원에 한번 갔어요. 뭘 이제 선물을 가지고. 근데 이제 마치고 오는데 막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뭐 사 먹을 때도 마땅치 않은데 마침 미군 부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같이 오던 어떤 미국 사람이 여기 가면 자기가 햄버거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그게 하여튼 그 카페테리아에 가가지고 이게 아주 큰 카페테리아예요. 가서 부엌에 가더만은 막 불을 켜가지고 끄집어내고 막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뭐 담아내기를 탁 끄집어내고 계란을 탁 해서 하고. 그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그 한국에 있는 미 8군 그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 원래 뭐 쿡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 가다가 탁 들어간 부대인데 자기 부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뭐가 어디에 있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라 하면 자꾸 엉뚱한데 문을 열고 못 찾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자기 부엌 방금 자기가 쓴 것처럼 다 찾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걸 한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가르치는 직업이면 가르치는 것도 아주 참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같아요. 그래서 내 학생들이 공부하기 아주 싫어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식품공학과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연세대 앞에 그게 그 감자 썰어가지고 튀겨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도 식품공학의 일종인데, 식품공업에 뭐 언제든지 저런 직업에 종사하면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솥 하나 사고 미약가마 하나 사고 기름만 좀 사고 감자 썰는 거에 30분만 하면 잘 썰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네가 장사가 좀 잘 된다 이러면 이웃 사람들도 다 그걸 시작할 거야.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주보고 감자 파니 그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새벽부터 밤까지 팔아야 참 어렵다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하려면 그래도 밤을 새어가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아무나 쉽게 시작을 못하니까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려움과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고비를 넘길 수 있으면은 평생 동안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시간이나 그런 좀 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걸 가지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직업과는 야곱처럼 전문 분야에 투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무엇든지 이 분야는 내가 최고라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나한테 물어오라 하는, 그게 우리 자녀 교육에도 모든 것을 그저 중간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을 붙들어서 20년간 단련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야곱을 움직인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죽을 때 나의 모든 일이, 나의 모든 것인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창세기를 대개 한 6월 말쯤 이제 끝을 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9월 달부터 다시 또 이제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로마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그리고 출애굽기 이런 나머지 성경들도 이제 아마 그때 되면 같이 개강을 해가지고 또 창세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른 저 요한복음도 들으실 수 있고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이런 걸 바꿔가면서 듣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성경 공부는 그 준비 때문에 일단 끝이 나면은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는 그 중간쯤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여러 가지 그 모습과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진행하더니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길을 갈 때라든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나타냅니다. 길을 진행하더니 길을 가다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The angels, 천사.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사자. 이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밤에 꿈을 꾸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며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팥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 꿈을 보았습니다. 지금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역사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 camp of God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영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스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지금 이 형 에스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일 땅에 있습니다. 이 세일 땅은 굉장히 황폐한 그런 땅이에요. 아주 그 돌산들이 있고 아주 황폐한 그런 세일 땅, 즉 에돔. 이 에돔이라는 것은 불다는 뜻이에요. 그 땅의 대부분이 붉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에스도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별명으로 이제 에돔, 에스라는 게 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에돔 둘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스에게 고하라. 여기에 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게 주하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매우 높이 존경해서 부르는 주인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인장께서 하는 그런 주인 아도나이 내 주 에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의 마음을 지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여기 주의 종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형님의 종이라는 뜻. 그러니까 정말 그 야곱은 지금 과거에 자기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상기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후회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그 형 에서를 주님처럼 그렇게 아주 높이 존경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여기 붙여서 있었다 이 말은 그게 살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잠시 머물려고 내가 가서 지금까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 종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은 내가 장자권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내가 차지하려고 온 것은 전혀 아니고 내가 이제 많은 양떼들 내 걸 갖고 있으니까 그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님에게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그러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그런 그 전가를 사자를 통해서 에서에게 미리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화해를 하려면은 진정 화해를 하려면은 자기의 그 과거의 잘못된 사실들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모든 것을 되갚아서 보상해주는 그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지금 4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막 급히 지금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하는 그런 전가를 사자들이 야곱에게 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지금 이 야곱에게는 그 400인이 진정 자기를 이제 잡으려 오는 그러한 병사들로 생각을 이 400인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도 318인을 다리고 갔는데 그거보다 많은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좀 급히 이쪽을 향해서 달려온다 하는 전갈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정말 두렵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2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때 뭘 하느냐 하면은 보통 그 목자들이 그 위험이 있을 때는 이 떼들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한 떼가 습격을 받을 동안에 다른 떼들을 피란시키는 그런 그 오랜 동안의 그 목자 생활의 그 경험을 이용해서 지금 2떼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면은 막 나를 지금 죽이러 온다 이러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수가 참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죠. 보통 순조로울 때는 뭐 하나님 하다가 진짜 급한 상황이 다르면 우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갑자기 잊어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에게 도움 구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간 그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 중에 그 옛날에 체육대학에 다녔는데 유도가 8단이고 당수가 5단이고 이런 아주 실험도 잘하고 힘이 센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딴 사람들은 문 닫아놓고 자지만 우리는 다 문 열어놓고 자도 괜찮다고 말했어. 내가 유도가 8단이고 도둑놈이 여기 알고 들어오면 지가 잘못 들어간 거지. 그래가 문을 정말 여름에 다 열고 잤는데 갑자기 부인이 이렇게 가면 보니까 도둑놈이 자기 발리로 창문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막 여보 이렇게 흔들어 깨웠는데 도둑이 왔다 이러니까 얼떡 일어났는데 도둑놈이 막 자기 남편을
앞치락뒤치락 하다가 위에 올라가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자기 남편이 유도가 8단이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여보 당신 유도가 8단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유도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유도식이 나와 도둑을 잡았는데, 그 유도 8단인데도 워낙 급하니까 자기가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보면 그래요. 그냥 위기에 당하면 막 물에 빠진 사람 허덕허덕 하다가 뭐 예수님 뭐 하나님한테 구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방금 천사들을 이렇게 보고 자기 편이 되어 그 장소 이름을 하나님의 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하는 것을 방금 보고도 400명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장 두 떼를 나누고 이제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께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하느냐 하면은 그 야곱의 아주 참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우리가 성경에 지금 기도문이 정식으로 이 진짜 기도가 기록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령 하갈이 뭐 통곡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였지만, 그러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도문이 기록된 것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느냐 하면은 두렵고 답답할 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떤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두 떼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왜 이렇게 아버지 조부를 이렇게 이름을 거명을 하느냐 하면은 조상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그 믿음이 대대로 전승해 나가는 그런 그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에서의 칼에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약속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거절을 못 하시겠죠. 아주 설득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 이겁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간 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자식과 짐승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여기에서 정말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해달라고. 자기 자신만 아니라 처자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것을 두 번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제일 절박한 게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그때는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니까 뭐 교회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할 거 없이 막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 그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깨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별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려주실지 죽을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이 에스는 야곱은 자기로서는 모든 조처를 지금 다 했지만 그러나 에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병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상기하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많은 씨를 주셔서 바다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씨가 지금 멸망할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곧 구해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원의 그 비밀을 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야곱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래서 이제 밤을 새우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제일 좋아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많은 그 선물을 줌으로써 화해를 해야 하겠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뇌물하고는 다릅니다. 매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화해를 이룰 때는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화해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쭉 그게 구약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 형 에스로부터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형 에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에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래서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여기 보면 이 암염소는 수염소보다도 상당히 더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밀크도 나오고 뭐 수염소가 못하는 그런 거 리프로덕션 하니까 보면 암염소가 200인데 수염소는 20이고 암양이 200인데 수양은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 황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야곱이 옛날 야곱 같으면 아마 거꾸로 했을 거예요. 뭐 수양이 200이요. 암양이 뭐 20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이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 모든 재산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카드를 이렇게 딱 내미는 거니까 야곱이 이제 상당히 후한 그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 에서는 지금 전혀 이런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에서 같은 사람은 암놈인지 순놈인지 아마 봐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굉장한 궁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그가 뜨게 하라. 이게 전부 580입니다. 그 대단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쭉 보내지 말고 길게 늘어 쓰는 거예요. 그 먼지가 계속 나면서 길게 늘어서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리를 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에서가 바라볼 때 엄청난 선물이 지금 오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대개는 이 목동들인 경우에는 양떼들 앞서서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거꾸로 합니다. 이 짐승이 먼저 가면서 야곱은 맨 뒤에 있는데 혹시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이겁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 이렇게 설명하게 합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야곱의 그 예물을 보내는 그 속셈을 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지금 이제 예물을 보내면서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기 보면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은 보통 때는 물이 없습니다. 이 우리가 가나안 지도를 보면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쭉 강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강이냐 하면은 요단강이에요. 그게 이제 유일한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있는 강들은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는 그런 강들. 이런 강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가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막에 있는 강들은 1년 중에 비가 올 때만 물이 많이 흐르고 그 외에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야복강도 그런 강. 원래 야복이라는 뜻은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레슬링. 아마 야곱이 씨름을 한 다음에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씨름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그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의 한 지류예요. 동쪽으로 흐르는 그러한 그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이 적은 곳을 찾아서 건너갈 수 있는 야복 나루를 건넌다 이 말은 비교적 물이 얕은 부분을 찾아서 건너간다 이겁니다. 이 야복강을 일단 건너가야만 이제 가나안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야복강을 미리 건너 놓았습니다. 밤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아이들하고 짐승들을 다 밤에 건너게 해놓고 아마 낮에 하면은 그 에스가 쉽게 발견할 것 같아서 야간 그런 그 작전을 했습니다. 그 도하 작전을 밤에 이제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 이쪽 편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하고 짐승들은 다 건네놓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기에 이제 그 야곱의 씨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a man 이렇게 돼 하여튼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귀신하고는 씨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동일한 표현을 천사들로 나타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 천사처럼 변모해서 나타났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때때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롬 같은 이런 분들은 이게 야곱의 아주 참 진실한 기도 실제 실험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그 실험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과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데 나를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하는 그 자기 자아와 하나님과 싸우는 그 아주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실험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제롬과 같은 학자가 말했고
또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꿈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건너다 놓고 자기 혼자서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들과 씨름했다. 이런 뜻도. 그 다음에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뒤에 이제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기 전에도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와서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험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그냥 꿈만 꾸었는데 환도뼈가, 이 환도뼈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뼈가 있죠. 여기 조금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체하고 다리하고를 연결하는 이 소켓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만약 조인트가 빠져버리면 사람이 맥을 하나도 못 칩니다. 우리 몸 전체를 다리에다가 이렇게 딱 조인트예요. 그게 환도뼈.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면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실험을 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아니죠. 꿈꾸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겠죠. 우리 꿈에 얼마나 잘 떨어집니까? 막 절벽에 떨어지는데 아침에 막 머리가 꿰어져 있더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꿈은 아니고 정말 이건 막 피나는 기도였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자기 20년간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을 다 이제 강 저쪽에 옮겨놨습니다. 이제는 야곱, 에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달린, 내가 결정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절박한, 우리가 뭐 이제 아무리 야곱이라도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럴 때 혼자 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랴.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씨름하는 상대가 자기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놔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막 그냥 탈고를 해가지고도 매달려가지고 놓지 않는 그러한 야곱.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겠습니까마는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면서 내가 야곱이다 하면 야곱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겁니다. 야곱입니다 하면 야곱 자체가 속이는 자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기 전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겨셨다 이런 God rules 이런 말입니다. God 그러니까 God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겼다. God prevails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God rules. 우리가 이름 보면은 이런 L 붙은 이름이 많죠. 다니엘 하는 말은 그 L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죠. 다니엘 하면 God judges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무엘이라면 God heard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거예요. 사무엘, 다니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겼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권적인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지어주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말은 그것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 뜻이 이름을 짓게 한다는 것은 이 짐승들을 모두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겁니다. 너가 이 짐승들 다스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속이다, 사기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사실은 환도뼈가 이제 절골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 꼼짝을 못하는 게 졌어요. 실험에서 졌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은 네가 이제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한테 이기는 것은 지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우리 힘,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힘이 완전히 꺾여버려 가지고 병신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한 표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죠. 뭔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다투어 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이 하면 사도 바울이 간질병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야곱은 그 이후로 이제 야곱은 이렇게 절면서 다니는 절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훈장이에요. 네가 이제 하나님하고 겨루가 이제 이겼다.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그게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승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한테 싸워가지고 지배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승리인데 궁극적인 싸움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판을 내는 겁니다. 거기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20년 동안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뭘 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몰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 에서가 쫓아간 것 같죠. 또 거기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는 라반이 쫓아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야곱을 코나로 몰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결판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과연 아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이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